바울은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모든 희노애락을, 또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4절에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 어려움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동력했고, 그리고 선교 예물로, 그리고 선물로 항상 함께 동력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가 참 이렇게 깊고 오랫동안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왔구나.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다. 특히 내가 가장 괴롭고 힘들 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시작해서 외로울 때 처음부터 여기까지 변함없이 해왔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와 교제함이라. 그럼 빌립보 교회가 변함없이 바울에게 이렇게 그 동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교제였습니다. 교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 환난, 핍박, 그 역경 속에서도 처음부터 여기까지 변함없이 그 관계를, 교제를 이어왔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관계는 두 가지거든요. 인간적인 관계, 교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영적인 교제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평생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많은 사람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어떤 때 제가 이렇게 함께 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한테 참 배반도 당하고, 또 요즘 어떤 데 고소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 어떤 때는 자식 같고, 어떤 때는 딸 같고, 어떤 때는 그렇게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 끝을 보니까 배반이고 아픔이고 이별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남는 거는 상처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주 안에서 믿음의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이 교제를 이용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인간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결국 자기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유익하지 않으면 아주 칼같이 자르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야. 그냥 빠이빠이 아니라 꼭 거기다 대목받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돌아서는 인간적인 그런 관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는 정말 혀가 감기도록 아주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했을 겁니다. 근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지게 되죠. 그게 인간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우리 목사님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 면류관, 기쁨, 감사의 대상, 이것이 예수사랑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목사님과의 그 관계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장 괴로울 때 끝까지 기도로 동력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며, 또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서로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 우리 인간적인 교제, 근데 인간적인 교제는 참 좋아요. 따뜻하고 정이 있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인간적인 그 교제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근데 교회는 정말 이런 인간적인 도움을 주고 도움 받을 때는 좋은데 뒤돌아보면 다 배반이고 이별이고 결국 남는 것이 없어. 교회 안의 교제는 인간적인 도움이 아닌 오직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교육이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해나가면
그 관계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해왔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남은 모든 우리 그 목회와 또 남은 생애도 우리 예수님교회 생각만 하면 정말 그 사랑이 또 그 교제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자랑과 우리 모두의 면류관이 되는 우리 예수님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영적인 교제는 이기성이 없어야 되죠. 이기성. 참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자기를 맞추려고 하고 자기를 생각하면 이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되고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오직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교제를 이어갈 때 우리 예수님교회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예수님교회 그 관계가 그렇게 유지되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뭘 감사했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들이 보낸 선물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견물생심이라고 선물 보내주고 쌀 보내주고 부식 보내주고 옷 보내주고 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면 바울이 뭐냐면 그 교육이라는 거죠. 섬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장성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또 풍성한 하나님이 너희 섬김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라고 오늘 표현한 것, 우리 목사님도 우리 예수님교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저는 목사님한테 참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감사가 참 너무 이렇게 많으셔요. 그전에도 그런데 요즘에 통해서 보면 더욱 목사님이 감사를 하셔요. 그래서 어디 운전하고 함께 어디 갔다 왔을 때 꼭 내리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또 뭐 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참 그게 그냥 일인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감사하다고 말을 표현하는 거 보니까 참 굉장히 요즘 많으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더욱 감사하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입에서 교육자들 입에서 감사가 넘쳐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눌 때 서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넘치면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고 그 섬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것, 이거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뭐냐면 교육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종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시는 이 땅에 장수하고 복을 받는 그 비결이 바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예수님 교회가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보면 우리 장로 권사님들이 특별히 드리는 이 새벽 기도가 오늘 월요일날 이 새벽 기도인데, 우리가 구정이나 명절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 찾아가서 함께 우리가 인사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봉투도 가져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새해가 시작됐는데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가? 아니면 1년에 장로나 권사님 정도 되면 1년에 딱 한 번씩이라도 정말 식사 한번 같이 하면서 목사님과 깊은 대화도 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기도 제목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런 교제가 있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고 그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걸 우리가 배워서 또 목회자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섬길 때 거기가 천국이 되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기뻐 영광받는 성경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선물, 섬김에 있는데 그 섬김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구약에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 드리는 그 제물을 향기로 드렸지만 지금은 뭐냐면 섬김이 그리고 예물이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 정말 우리 섬김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작은 섬김 하나도 그냥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 요즘 보여준 것처럼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입에 배야 돼.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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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성도님들은 내가 하는 이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도 우리 목사님들이 감사하니까 더 기쁨으로 섬김을 더 할 수 있고 이런 섬김의 공동체를 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은 사람이 섬기는 거 당연하죠. 당연히 어린 사람이 윗사람, 연세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역설이거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니까. 그냥 섬길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아야 섬기거든요. 그럼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섬김의 가장 본이 되어야 될 분들이 어른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섬김의 모습이 있으면 아랫사람들이 배워서 그 말로 가르치면 요즘 아이들은 자식들도 반발하더라고. 그냥 보여주면 미안해서도 배워서 그대로 하거든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교육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면 버리장머리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잘 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안 되겠죠. 철저하게 이 훈련을 받아서 섬기는 저렇게 어른들이 섬기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이 자연히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서로 감사가 넘치고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 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그 섬김이 그 선물이 감사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예수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이 결국 나에게 한 것이다.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컵을 준 것이 복이 있는데 하물며 주의 종들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 우리 식구들을 서로 섬길 때 주의 이름으로 하면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클까요? 우린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대접받으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는데 그 섬김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서로 섬기듯 그리고 그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서로 이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예수사랑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 부담으로 받지 마십시오. 그건 은혜대로 하십시오. 깨달음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목사가 설교한다 그걸 갖다 놓고 왜 그러냐고 그거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내려놓으세요.
이건 왜냐하면 내가 그 믿음 어떤 단계가 안 됐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차차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깨달음과 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난 참 좋아요. 억지로 하지 않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시험 드니까. 그래서 섬김이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목사님과 딱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기쁨이 아니라면 억지로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억지로 십자가 져서 복받은 시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왕이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거기는 정말 더 멋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무슨 문제가 보이잖아요. 또 그 장로님들 무슨 문제가 딱 보이면 그럼 뒤에 가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기보다 본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은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보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가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말을 해도 몰라요. 담임 목사도 모르고 목회자도 모를 수 있어.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또 은사가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가 모르면 그러면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고 뒤에 가서 얘기하기보다는 하면 돼. 본 사람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일은 본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그 은사를 줬고 보게 했고 깨닫게 했고 그 문제를 직시하게 했으니까 그 문제를 본 사람이 해결해야지 못 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해서 그 문제를 함께 이뤄 나가는 거. 교회는 덕과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그 일을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들어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함께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니까 뭘 감사했냐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선물을 보내주었는데 나는 줄 게 없어. 나는 지금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 감옥에 있고 재판받아야 되고. 그런데 나는 너에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목회자에게는 이 고난이 있어요. 이 축복권이 있거든요. 바울은 자기 형편에 그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선물을 보내주고 그리고 선교 예물도 보내주고 중보하고 기도해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여러분 요즘 우리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하면서 그전에는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셨지. 그분이 최고 부자래. 중동에서 세계에서 부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방문한대요. 억만장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대. 올무니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빈살만, 만수르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돈이 많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목사님의 축복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축복권을 별로 잘 생각하지 않는가 봐요. 그냥 목사님한테 와서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목사님께 기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사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권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인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 축복권을 교회에다가 왜 목사를 세워뒀겠어요? 왜 담임 목사를 세워주고 교육자를 세워줬겠습니까? 교회 덕과 질서를 위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정권 대사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해서 또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내려옴에 대해서 당연히 아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물질로 다른 걸로 대신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은 대로 또 심은 것을 심은 만큼 또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 담임 목사는요, 설교 잘하고 능력 있고 스펙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거 그 자체에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찍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예수님이 주신 신선한 권위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축복을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해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되 풍성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와 교회와 바울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한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서로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리고 주 안에서 공급하신 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양드립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맨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맨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맨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맨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우리 주